자, 오늘은 번제단인데 제목을 번제의단 네 글자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번제단이나 번제의단이나 다 그게 그겁니다만 성막이라는 것이 동쪽 문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죠. 동쪽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성막의 그 시스템 중에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좀 보시면은 번제단이 이제 보여지는데 번제단 그러니까 제단이죠. 번제 태운다 이런. 가로 세로가 한 2.5m씩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정사각형이 되는데 높이는 한 1.5m 정도. 여기 규빗이라고 표현됐지만 치수로 환산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번제단을 좀 신학적인 개념을 좀 적용을 하자면 저게 이제 우리 칭의 그럽니다. 모든 이 개신교의 구원의 시퀀스가 칭의, 성화, 용화 이렇게 돼요. 그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강조하는 차이점 뭐 그런 건 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이신득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건 뭐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럴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가문도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니까 종교를 가져야 되고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죠. 믿게끔 해 주시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뭐 믿고 있는 게 뭐 때로는 나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녀서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게 되는 믿음, 은혜 가운데 생겨진 거죠. 오늘 낮에도 제가 아무튼 비슷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첫 칭의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게 번제단입니다. 모든 신앙은 칭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완성돼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으로 따진다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또 그 자녀로서의 삶을 완성시키는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 신자의 인생이죠. 어쨌든 그 처음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은 의로운 수준이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네.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라는 말은 이게 justice인데 우리는 justice가 아니라 justification,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진 않은데 의롭게 되었죠. 의화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의롭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깨닫게 됩니다. 번제단 다음이 물두멍을 만다는데 표현이 물두멍이지만 일종의 아주 쉽게 생각하면 세숫대야를 말해요. 그는 성화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나게 되고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번제단에서 뭘 해야 되나? 원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으려면 내 안에 죄가 있는 상태로 의롭다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원래 인간이 갖고 태어난 원죄, 아담 때부터 지은 그 죄, 그것을 이제 번제단에서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자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죄인의 영적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러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면 사람이고 코끼리 몸에서 태어나면 코끼리고 강아지 몸에서 태어나면 강아지고 그런 것처럼 태어난 종자의 영적 색깔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죠. 종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에서 우리의 원래의 죄성, 원죄를 씻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죄가 씻겨졌다고 해서 퍼펙트하게 흠없이 살 수 있나? 그렇진 않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걸어가는 요 사이에도 먼지가 묻는 요거를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원죄가 사라진 다음에 의롭게 칭함을 받다 할지라도 살면서 왜 죄를 안 지나? 또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더러운 게 묻혀지고 죄를 짓고 그걸 자범죄라고 해요. 살면서 짓는 죄들. 그래서 이 자범죄를
그때그때마다 씻어야 되는 거, 또 씻고 또 덜 묻히고 또 닦아내고 또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물두멍에서는 그런 자범죄를 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성화를 상징시킵니다. 원죄 씻고 자범죄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성소에 드디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지성소로 나중에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시작이 번제단이니까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물두멍은 의미가 없고, 바로 뛰어넘어서 물두멍으로 갈 수도 없고 바로 뛰어넘어서 성소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항상 스타트가 거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번제단이라는 건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거기서 태워버리는 희생 제사를 하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상징화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도 있지만, 또 저 광야로 내쫓아 보내는 그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그런 그 제물도 있고, 또 그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도 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희생이지, 희생 제사. 그게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을 만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번제를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그러는데, 올라가 우리말로 올라간다는데 재밌는 바람이에요. 번제를 태우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 이게 참 신기하게도, 뭐 신기한 게 아니라 뭐 우연이겠지만 어쨌든 번제라는 뜻의 히브리 말 올라, 제물을 태워 올린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법들이 있습니다만 제물을 태우는 제사가 뭐 다른 뭐 제사들도 많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구약의 제사법이 있는데, 이 유일하게 번제만이 제물을 전부 다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거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서 우리 자신인 제물을 태우는 그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번제단을 통과했다라는 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려면 예배, 태우는 예배.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 중에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신앙이라는 거는 때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심하시기 바래요. 차이가 뭐야? 때우는 건 내가 살아있고 아직, 태우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예배를 때우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고, 예배로 내가 태우는 예배를 한다면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게 태우는 예배가 되는 거죠. 모든 예배를 낼 때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나? 내가 제물이고 산제물이 되니까 나를 태운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나는 뭘 예배 가운데 죽일까? 이런 거예요. 그 태워서 없애야 될 그 검은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그러니까 항상 예배 전에 내가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지, 제물이라는 건. 나의 뭘 태울까? 이걸 노리고 드리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태워야 될 부분들, 소멸해야 될 부분을 검으로 도려내야 돼요. 그 도려낸 부분을 예배 가운데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의롭다 칭한 자인데, 그런 사람은 결국 예배의 모습이 어떻다? 태우는 예배를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는 그래도 뭐 예배가 드려지긴 드려지는데 왠지 자꾸 뭐 억지로 그냥 그렇게 뭐 본의 아니게 뭐 타의적인 것도 좀 많고, 뭐 그냥 어차피 예배는 좀 드려야 되고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때우는 예배가 되는데, 혹시 이 중에라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난 가만 보니까 때우는 것 같네. 그럼 난 가짜인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깨달아서 또 고치고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때우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당연히 가짜지.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자극을 갖고 나를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태우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준비들, 그걸 100% 성공하든 못하든 간에 그 방향으로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각이 있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진짜죠. 번제단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있는데, 원래는 그 제물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사하심을 허락하게 된 그 사건이 칭의이기 때문에 궁극의 번제단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해야 되니,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를 우리한테 갖다 댔을 때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 공의가 만족되는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찬양할 때 뭐 그런 하나님의 공의 뭐 이러면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사건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장 중요한 제사와 예배의 그 원형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인 이삭을 잡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근데 사실 아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아들을 잡는 그 제사에서 믿음을 합격한 다음에 이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를 하시지. 그 따로 하나님이 준비해 뒀다 해서 우리가 잘 쓰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옆에 보니까 수량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벌떡거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그거를 예비했고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태우는 예배를 진짜로 드리게 되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와 계속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재미가 있지. 이런 게 어떻게 준비가 돼 있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열리고 뭔가 생각하지도 못한 도우심이 있을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태워진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나만이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그런 어떤 그 영적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거는. 근데 그 재미에 들어가면 드디어 자기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야 되는지 남이 뭐라 안 해도 알아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118편 27절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림을 보면 다시 안 띄워줘도 돼요. 그 사각형 각각의 뿔이 이렇게 조금씩 갈고리처럼 그 뿔이라고 그러는데 제물을 태우기도 하지만 그 번제단에 가끔은 이 제물을 번제단에 그 뿔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이 걸려있는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제단을 어떻게 맞냐면 노수로 쌓아둔다. 6절 같은 데 보니까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싼다. 원본은 조각목. 근데 조각목은 가치 없고 흔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놋을 이렇게 쌉니다. 버림받은 인간 위에 놋이라는 건 십자가를 말하죠. 알다시피 여러분 그 놋으로 만들어진 장대 사건도 알지? 이런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고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가 그걸 본 사람은 산다.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것이 결국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 위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덮어 씌웠다. 그래서 조각목 위에 놋으로 덮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과한 자의 신분이다라는 거죠. 인자는 들려야 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이 번제단, 뿔에 걸려 들린다. 이런 제단을 배경으로 하는 십자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서남북, 내게는 동서남북을 말하는 건데 사방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제단의 뿔을 잡으러 오면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하면서 도피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한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고의가 없이 억울한 누명을 받은 자가 고의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보니까 그때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와서 그 도피성의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성경 속에도 많이 나오죠. 아도니아 혹은 요압 같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의가 없이 해야지 고의가 있는데도 살라고 잡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요압 같은 경우는 잡아도 살지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별히 시편 같은 데도 구원하면 뿔하고 연결돼서 많이 나옵니다. 구원의 뿔이요, 구원의 뿔이요. 이게 다 이 성막의 번제단을 통한 실루엣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불이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전부 다 태우면 제사는 끝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요거 통과해서 성막,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의 자격이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번제단에서 이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다. 안 믿는 사람한테
자, 번제단을 통과해라. 그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죠.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네 죄를 용서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이 안 되죠. 그건 무슨 과학적인 이론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인문학적인 교양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도가 멸망받을 안 믿는 자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예수 믿기 전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런 얘기 듣잖아. 나는 그 신을 믿는 것 자체도 어리석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지가 지 인생을 지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없는 신을 의지하는 제일 연약한 종자들이 종교인이다.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신을 찾는 게. 그런데 그 안에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자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건 만든 것도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때는 나에게 믿음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미련에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아서 그걸 믿게 되고 그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그 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번제단을 거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번제단의 영적 원리를 통과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내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태울 걸 태워야겠다라는 감각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된 상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능력의 하나님 앞에 좀 능력 받은 자로서 살아가질 못하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 뭐 좋은 직장을 가는 그런 세상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도와주실 때도 있어. 영광이 걸려있는 문제에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영광을 위해서 아예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는데 스펙을 더 쌓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것에 실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거는 영광이 달려있는 거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영광이란 말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이 그런 걸 잘 구별해야 되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 100% 처음부터 끝까지 영역을 말합니다. 영적인 능력. 그럼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힘이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그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버릴 수 있는 능력. 이거 굉장히 힘든 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능력이 없어? 교회만 다니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세상 원리 똑같이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흉내내고 안 되면 더 원망만 하고, 왜 그런 모습이 됩니까? 그거는 태우질 못해서지.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태울 생각이 없고 때우기만 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어디요? 안 보여요.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옆에 숫양이 제물로서 그 큼직한 게 뿌리 걸려고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그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데 언제 보여? 믿음이 합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아들을 죽인다는 건 자기 희생보다 더 큰 거지.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 믿음 이후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수량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이기 때문에 막막하다 이 말. 막연하고, 그러니까 두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잘못했다간 망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하고 있지만 실은 뭐다? 바로 옆에 여러분을 위한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요? 그 믿음이 생겨야 그게 보이는 거지. 믿음이. 나를 태우지 않고 때우기만 하는 인생을 살고 태우는 예배가 아니라 때우는 예배만 드리는데 어떻게 그 여호와 이레가 보이겠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따지길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좋아하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그걸 자꾸 진단하려고 합니다. 진단해서 옳다고 한들 글로 가는 사람도 거의 없더만 어쨌든 간에 시시비비만 따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시시비비, 시비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하는 순간 우리의 답은 희생밖에 없어요. 희생이 뭐죠? 손해보는 게 희생이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으면. 그러나 그 정도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야. 희생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비비로 살지 않아. 옳고 그름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희생하신 거잖아. 자기 죽음의 희생. 그래서 뭐 손해본 거 있나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아이고 돌아가셔서 저렇게 아프게 하고 있지만 주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이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따져요? 똑똑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태우지 않으려고 따지죠. 어떻게든 안 태우는 방법으로 떼워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자꾸 많이 쓰게 되고 그 좋지도 않은 머리를 계속 굴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탈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되면은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 그러니까 때로는 패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뭐 만들어내시겠지. 그러나 얼마나 오랜 그 광야에 지난한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빨리 줄일수록 좋아요, 사실은. 오래 걸릴수록 손해지.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게 좋지. 그러니까 끝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빨리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지. 가나안을 못 믿으니까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다.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고. 핵심이 그겁니다. 때울 생각을 하지 마. 태워야 돼.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예배 가운데 내 나쁜 것, 또 불신앙적인 것, 죄성,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과 이탈된 것들을 이걸 어쨌든 하나라도 빨리 도려내고 태우려는 이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그게. 근데 이 기독교의 이 원래의 본질, 바로 이거 태워야 된다라는 이걸 잊어버리고 십자가가 주는 진리를 내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때우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성능이 좋은 도구로만 이용하는 그런 타락한 우상 종교로 전락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순종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지.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태워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순종이고 이게 신앙인데 나를 태우지 못하면 뭐만 시퍼렇게 살아있냐? 욕심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야? 욕심을 이루어주는 그 존재로서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원망할 때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원망이 더 심해요. 왜? 기대가 있지. 어떤 기대? 내 욕심을 저놈은 지 실력으로 이룰 건데 나는 내 실력 플러스 하나님의 전능한 실력이 있으니 요 식당 하면 쟤보다 내가 훨씬 빠를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막상 안 돼. 더 빠른 게 아니라 더 늦어.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없으면 안 되면 재수 없다 하고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는데 우리는 꽁한 게 있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드렸는데 나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지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원망부터 확 올라와갖고 원망을 해버린다며. 그래서 원망은 누가 잘하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외려 믿는 사람이 합니다. 믿음에서 딱 벗어나 버리면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내내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두드려 맞았던 이유 중에 제1번이 뭐냐? 원망죄야, 원망죄.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끄집어내셔갖고 예수 믿게 만들어갖고 죽도 밥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내 육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려면 다른 편에서나 좀 잘해주시지. 세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죄적으로도 못하게 만들고 또 이쪽 방면으로 왔더니 여기서도 뭐 제대로 하나 잘하는 거 없이 만들고 짜증난다 이겁니다. 많이 두드려 맞죠. 지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 태운 게 하나도 없으면서 그것만 노리고 있는 지 자신에 대해서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목표가 아니라 욕심이 이루는 게 목표가 되는 거지. 근데 진짜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욕심을 죽이는 삶.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핵심이잖아요. 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시작부터 잘해야 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한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뭐 입혀도 주고 이러면서 슬슬슬슬 우리를 그 결핍과 가난과 뭐 이런 그 부족함에서 끄집어내 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가 아니지. 근데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인간의 욕심이 제일 먼저 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죽여야 되는 게 기독교의 목표인데 우리는 뭐냐면 나를 죽여야 되는 목표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걸로부터 교육을 안 시키고 네가 끝끝내 저놈을 밟고 일어나라. 그 밟고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따위로 기독교 신앙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욕심이 더 센 사람만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욕심에 들끓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예배를 많이 오게 되고 이런 이상한 몰골이 돼버린 거예요. 삶에서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를 희생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린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그 행복도라는 게 세계 최악이 되는 거지. 늘 말하잖아. 이혼율, 자살률, 저출산율 이런 것들이 OECD 국가 중에 1위의 랭킹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건 뭔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럼 뭔가 자기 반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되겠냐마는 여러분은 적어도 젊음의 때에 제2세대들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알고 가자. 옳은 길을 가자.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걸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게 목표가 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독교가 그거다라고 가르쳤으면 사실 오늘날 같이 교인 수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저기 뭐 하는 데야? 저기 가서 기도하면 부자 된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저기서 기도하면 손해봐야 된대. 죽어야 된대. 희생해야 된대. 그건 누가 가겠어? 그러면 훨씬 교인들이 없었겠지.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종말의 시대로 갈수록 꼭 그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떨어져 나갈 사람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진심이 있는 자들만 마지막에 남게 되는 거지.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들, 14만 4천의 무리가 시온에서 어린 양과 옆에 있는 그 진짜들만 모이는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걸 가르고 있는 중이야. 다 떨어져 나가고 많이 날아갈 겁니다. 근데 너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 원래 가라지였어. 날아갈 건 날아가게 돼 있다고. 아니 지금 이 숱한 한국 교회의 이 교인이랍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갇혀 올라간다? 나는 그럼 그 천국 안 갈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인간이 자기가 열심히 철학적으로 도를 닦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정진하여 어느 정도의 도를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나 뭐 도교라든지 중국의 사상 또 불교까지 그건 비우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자기 욕심을 지우려고 애쓰면 있어.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인간도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어떤 진리에 대한 물꼬를 보기는 봐요. 그러나 그게 완성시키지는 못하지. 그래서 불교 같은 거나 동양의 종교는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해탈과 성불을 이룬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게 이제 비우는 방법으로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만나야 돼요. 한계를. 저도 옛날에 이제 불교가 굉장히 고급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혼자서. 근데 참 매력적이야. 그 매력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사람에게 가능성을 둬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불교가 매력이 있어. 지금 여기 시중에 절에 다니는 이런 불교는 불교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리지널, 원래 불교의 그 화엄경이라든지 그 깊은 경전의 내용 속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도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길을 이렇게 뚫어놓은 게 있다고. 아주 고급 철학인데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재미가 있고. 그 베이스에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되겠네라는 가능성을 주죠. 근데 제가 뭐 대표적인 인물은 아닙니다만 나의 깨달음은 그래. 되겠네라는 게 인간의 착각이란. 그럼직하지만 절대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완전한 비움이 있을 수 없다.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우면 깨끗해질 줄 알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걸 비우면 저게 들어오고 저걸 비우면 요게 들어오고 계속 더러운 게 들어옵니다. 그게 성경에도 있잖아. 귀신이 나가서 그 집이 청소돼서 다시 돌아왔더니 너무 깨끗해.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면 안 들어와야지. 왜 데리고 오냐? 거기에 다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비운 곳에 아무도 주체자가 없고 그 집에 주인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다? 늘 얘기하지만 비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방법으로. 그래서 충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루학 이게 뭐냐면 생기를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비로소 인간의 역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자로서 살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부어줘야 돼.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눈동자의 눈빛이 바뀌지. 여러분의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눈동자를 한번 확인해 봐라.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눈동자인지
어디서 뭐 그 1년 전에 잡아서 냉장고에 얼린 뭐 그런 그 물고기 눈인지를 잘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생기가 있으면 그 총기가 있어야 돼요. 총기가. 그 뭐 여러분이 무슨 뭐 돈이 많고 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뭐 건강하고 이래서 나오는 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속 공급되는 총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눈빛이. 그런 스스로를 자꾸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드벌룬 같은 거 타봤어? 여러분이 뭐 터키 같은 데 가면 막 확 올라가는 뭐 그런 거, 뭐 혹시 한번 가보면 그런 거 날씨가 좋아야 그게 올라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거기를 타도 그 바람 한 번이 안에서 확 불면 그게 생기더라고. 그게 풍성한 힘이 돼서 올라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들어가요, 불이. 그래야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가서 이 영이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충만이, 영이 나를 지키는 것.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떻게 충만이 가능해져? 우리는 충만을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밑빠진 독이야. 근데 방법이 있어요. 계속 중단이 없어야 돼. 중단 없는 공급.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조금이라도 멈추면 새 나간다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죄인이라는 게. 그래서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지켜주면 그때 드디어 내 안에 욕심이 다 나가버려. 욕심이 들어올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지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들어오는 걸 막는 거야. 이 충만함이. 그러니까 이 계속적인 공급이 막히거나 중지가 되면 여지없이 새 나가버리고 나쁜 게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업이 땡기게 돼. 그때부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내버려두면 너 하나님의 거 할래? 세상의 거 할래? 하면 세상 게 땡깁니다. 그건 죄인의 본능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불림받았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상태를 뭘로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땡기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갑자기 이게 좋네. 막 거기에 막 그 샘솟는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그걸 변화라고 그래. 변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본격적인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사람이라는 게 왜 신비냐? 자기가 바라는 거 말고 나 외에 다른 존재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서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 이거 신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이 된다? 이건 신비라 이 말이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십자가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사실 딱 하나입니다. 예수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어렵죠, 이게. 근데 그 경지가 돼야 이 신비라는 게 있어요. 신비라는 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현장은 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때 비로소 경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이 그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을 넘어설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무궁한 긍지와 그 능력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것을 땡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땡긴다는 말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여러분도 뭐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옆에 존재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뭘 사주는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타락을 해서요, 그 사람보다 사주는 걸 더 좋아하는 작자들도 굉장히 많아. 그건 타락한 사랑이고.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그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제일 중요하고, 이 존재만으로도 가장 행복한 게 그게 사랑이잖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천국 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왜 좋아요? 무슨 좋은 리조트 같아서 가는 거야? 그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고 막 그래?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라는 게 확보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행복한 거죠.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라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그 범죄한 더러운 영들이 꽉 차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쑥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으로 내 도려낼 것을 딱 도려내고 그걸 태워버리지. 그 죄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그리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하옵소서. 뭐가 제일 그리워져? 주님 옆에 있는 게 제일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 옆에 가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질 때는 남의 여자하고 음란하게 놀고 막 유욕을 채우는 일에만 땡기는 인생이었는데 이게 말씀이 들어오고 태우고 돌이키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의 기쁨이 뭐가 되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제일 기쁨이란 걸 다시 알게 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단에 나아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기쁨이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그래서 예배라는 건 기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예배가 기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어떤 마음으로 갈까?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난 오늘 어떻게 또 체험할까? 그 기대를 하고 와야 오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사이가 그냥 같이 나를 기대하고 온다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어야 그게 기쁨의 자리가 있는 거지. 인상 써가면서 억지로 뭐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자존심 상해서 그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같이 있기 싫은 표정인데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유, 뭐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어디 뭐 저 택배로 금반지나 하나 보내주세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가 생기겠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어떤 경지로 가야지 비로소 신자답게 될 것인가? 아직은 멀리 가는 길일지 몰라도 신자의 결국은 순교자입니다. 뭐 순교라는 걸 너무 단순히 생각하지 마. 아, 죽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어렵고 찾는 이가 적죠. 왜냐하면 순교라는 건 이것 때문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부자 청년이 있어서 성경에. 근데 주님 옆에 있을 것인가 재물 옆에 있을 것인가. 시험하잖아요. 어디 있을래 너? 갑자기 고민합니다. 너무 어렵거든. 어려운 이유가 뭐야?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게 그거거든. 근데 이걸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옆에 있는 그거 할래?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돈 그 끝까지 갖고 있을래?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고민을 해요. 여기에. 웃기는 거지.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은 대부분 순교 안 할 수 있는데도 순교를 선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 그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다니는 주일날 왔다 갔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을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교하는 각오와 자세와 스탠스가 돼 있겠나. 글쎄 많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도전 자체가 부담이고 심하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짜증내고 더 심하면 아유 니나 그래 살아라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승부가 어디서 납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모든 승부처야. 적어도 이제 우리가 실력은 아직 없더라도 말씀 가운데 뭐가 맞는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건 알고 살아야 되고 또 그걸 위하여 애를 쓰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을 실감하고 내 안에 이제 그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자꾸 태우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내가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예배 속에 그리고 그 영성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뭔가 믿음으로 살 자신이 자꾸 없어집니다. 교회 오면은 목사님 말씀 속에서 또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알고 있지만은 이 현실과 만나면 자꾸만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전부의 고백이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고로 내가 의심했던 것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살아야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꼬로만 생각들, 끊어내지 못하는 죄성들,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내 안에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염려, 불안, 걱정들, 이런 거, 절망, 우울함, 낙심들, 또 증오나 분노 이런 것들,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나를 태워서 내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통치를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건지를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실 겁니다.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진짜 능력.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살지라도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번제단을 잘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 그런 예배자, 다 태울 수 있는 예배자. 내가 가는 곳은 언제 어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예배자. 그렇게 살아내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